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방식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주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부터 성도의 삶의 방식 첫 번째 시간으로 또 나누고 내일 두 번째 이렇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며칠 전이죠. 유명한 분 두 분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한시의 시장이고 한 분은 6.25 전쟁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흠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두 분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복잡하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잣대가 없다. 올바른 잣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내 편이면 어떠한 잘못도 죄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납이 되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남의 편이면 무조건 그분의 공은 다 무시되고 무조건 나쁜 놈으로 처리하려는 이런 세상의 모습, 특별히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적지 않은 성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제 친구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잘못도 미화가 되고 남의 편이라고 잘못되면 잘한 것도 나쁜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모습.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데라고 하는 참으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부분은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금, 이 권. 두 가지를 금하고 있고 두 가지를 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부터 37절과 8절에 보면 두 가지를 금하고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에게 첫 번째 권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너와 다를 수 있지 않냐? 저 사람이 너와 당연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비판하느냐? 왜 고기를 먹냐 비판하고 왜 야채를 먹냐 비판하고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왜 비판하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정죄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넌 안 되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네가 그러니까 넌 여전히 안 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면 모든 비판과 정죄로부터 커버를 해버립니다. 남의 편이면 이미 돌아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참시하시 다 파헤쳐서
욕하고 난리를 핍니다. 정죄합니다. 이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라면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비판하며 정죄하고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두 가지를 권합니까? 37절 보십시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몇 가지나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꿍해가지고 살아갑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살아가고 마음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도 용서받고 너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다고 권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 주고 풍성하게 주라고 말합니다. 구워주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더 필요한 줄 아십니까? 3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헤아림, 잣대를 말합니다. 너희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 잣대를 말미암아 너희도 동일하게 평가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너희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느냐? 너희도 비판받을 거고. 함부로 남을 정죄할 것이냐? 너도 정죄받는다.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무조건 욕하다가 동일한 일이 있으면 나도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넉넉하게 대했으면 우리 팀도 잘못했을 때 우리 편도 넉넉하게 대우를 받을 텐데 그걸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동일한 헤아림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왜 쉽게 안 될까요? 왜 자꾸 비판하고 왜 정죄하고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눠주지 못하고 왜 엉뚱한 잣대로 헤아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4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에는 이런 석갈의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비전센터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가운데 기둥 하나 있어서 기둥 뒤쪽에 서면 앞에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두꺼운 기둥이 우리 눈의 양쪽에 탁 박혀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서 내가 나의 허물은 못 보고 하는데 그 기둥 틈을 비집고 보면서 상대방의 잘못되고 허물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모습에 있는 눈에 있는 티 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티가 있냐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너 자신 먼저 돌아봐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뽑아달라고 주 앞에 먼저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빛으로 이찬희의 가수처럼 내가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똑바로 생각하기 원합니다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뽑아주세요. 내 생각 속에 있는 들보 뽑아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틀릴 수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맞는데 내가 틀렸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들보가 박힌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